12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월요일 날 들어갔다가 어제 저녁에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이번 세미나는 통성경 세미나입니다. 가평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조병호 박사님이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마침 이제 몇 좌석이 비었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함께 성경이 통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보는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이제 구정을 지내고 나면 저희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이 강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고 하죠.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갇혔을 때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교회들에게 편지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쿡 찌르면, 어떤 사람은 쿡 찌르면 이게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카콜라 회장은 그냥 이렇게 쿡 찌르면 그 피도 코카콜라가 흘러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쿡 찌르면 그냥 그리스도, 또 쿡 찌르면 그리스도, 무조건 어떤 일을 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 사도 바울은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목숨을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지하 어두운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망, 불평 뭐 이러한 것이겠죠.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왜 이러한 일들을 만나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불평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을 진전하게 하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매임은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것이 오히려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 시위대 안에, 감옥 안에서 간수들 혹은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죄수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야, 우리 선생님이 이 감옥에 갇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하던,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나 혹은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지만은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목사님이 전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자라고 함께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오히려 그 죄를 가중시키기 위해서 밖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러한 잘못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를 신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는 것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잘못됐다고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그 설명이 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더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겁없이 전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잘 달려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의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로마 정부에서 그리고 유대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더더구나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시기는 그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도 지키기가 겨우 어려워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들인데 오히려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외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가. 왜 우리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치인들이나 혹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나쁜 문제로 계속 이름이 드러나더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이름을 덜먹이면서 저 사람 잘못됐다 이야기하면 오히려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조용하게 잠잠하게 자기 이름이 잊혀질 것 같았었는데 자꾸만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지명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그 사람이 높아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 지금 대통령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정부에서 계속 핍박하기 시작하고 막 여기저기서 공격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사람의 이름의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영웅처럼 등장하게 되었고 대선에서 승리해서 지금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그 분쟁의 시기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이 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기로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가 전하니 이것이 나는 기쁘고 기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뼛속까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이야 부서지고 깨지고 넘어지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나는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뼛속까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한 일상 가운데서 어쩌면은 핍박이 사라지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쏟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하루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세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 세상에 증가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전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